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골칫덩어리가 됐습니다. 애물단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쓴 지 7달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지방이란 빈들을 의미합니다. 빈들이요. 하나님의 궤를 사람들이 살지 않는 빈들에 버려둔 거예요. 7달 동안. 궤에 대한 블레셋 사람들의 이 트라우마가 그냥 이게 막 너무 커가지고 포비아가 된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도 불안해가지고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 지경으로 돌려보낼 방법을 모색하는 거예요. 돌려보내버리자 아예. 2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제사장은 물론 다곤신을 섬기는 제사장을 의미하고요, 복술자란 점쟁이를 의미합니다. 다수결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고 사태만 악화되자 이제 뭐 점쟁이 그런 것들을 이제 의지하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죄인들, 주님을 믿기를 원하지 않는 죄인들, 기독교를 이렇게 혐오합니다. 어떻게든 멀리 떼어놓고 자는 거예요. 멀리 하고 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재앙의 원인으로 여겨가지고 자기들의 죄가 재앙의 원인인데 하나님의 궤를 재앙의 원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든 자기들이 사는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것만 떨어뜨려 놓으면 우리는 괜찮을 거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말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을 생각을 안 하고 말이죠. 옛날에 예수님 시대 때 거라사 사람들이 살던 지방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하시지 않았어요. 귀신들을 쫓아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 군대 귀신이 나갔어요. 군대 귀신이 어디에 들어갔는 거니? 돼지떼에게로 들어갔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2,000마리 돼지떼가 몰사하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들은 거라사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이 그 집안에서 빨리 떠나시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생각은 안 하고 재산상의 손해가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재앙의 원인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길 원했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5장 16절 이하의 말씀,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자기가 당한 것과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 목격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집안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얼마나 예수님을 영접할 좋은 기회였는데. 오늘도 교회당이 들어선다고 한다면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잖아요. 어떻게든 자기들이 사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신천지 반대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이단 뭐 반대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일반적인 교회가 온다고 하는데도 그거 반대하면서 싫어하는 사람들 투성이지 않습니까? 주님, 이 지역 사람들이 기독교를 혐오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온 세계가 기독교를 혐오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죄인들인지 느껴도 의심합니다. 알아도 의심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궤로 인한 재앙들, 이 재앙들을 보면서 자기들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느꼈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진짜 신이라는 사실을 느꼈잖아요. 권능의 신이라는 사실을 느꼈잖아요. 느꼈으면서도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멀리 떼어놓고자 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 또한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 6절 말씀,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누가 하는 얘기인 거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이어 출애굽 사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상당한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 당시 주변 국가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역사적 대사건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설화가 아닌 거예요. 전설이 아닌 거예요. 당시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기 까닭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말이죠.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이런 얘기입니다. 어찌하여 애굽의 바로처럼 쓸데없이 우리가 망할 고집을 부리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또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그 복술자들이 말이에요. 블레셋 제사장들이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이런 말입니다. 애굽처럼 바로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크게 두들겨 맞은 후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권능의 신이요 진짜 신이라는 사실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 소문을 들어가지고 익히 잘 알면서도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저 멀리 떼어놓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그래도 말이죠, 일반인이라고 그래도 일반인들 입장에서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가장 보편적인 종교 아닙니까? 역사상 압도적으로 많이 출판되고 읽힌 최고의 스테디셀러가 있으니 그게 바로 성경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기념되고 있는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부활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수많은 증언들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간증이 그들에게 들려졌잖아요. 얼마나 많은 전도가 그들에게 행해졌습니까? 그럼에도 그 기독교를 멀리하고 고작 돼지 머리 따위 앞에서 절하고 말이죠, 부적 따위의 미신을 갖다 숭배하면서 의지하는 그 죄인들 말이죠. 그 죄인들, 주님이 세상의 강팍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우매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속건제를 드려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가지고 하나님의 괴를 보냅시다, 그런 거예요. 3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그러면서 조언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명하셨습니다. 속건제는 어떨 때 속건제를 드리는 거니, 하나님의 성물이나 사람에게 자기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실수로 어떤 해를 끼쳤을 경우에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피해자에게 변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물을 돌려줍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5분의 1을 배상금으로 또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는 수량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레위기 5장 18절 말씀,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속건제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속건제가 있고 고대 중동 지역에 널리 행해지던 속건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속건제도 있었다 얘기해요. 실수로 타인의 소유물이나 사람을 취했을 경우에 그걸 돌려주면서 동시에 보상금을 함께 지불하는 거예요. 손해배상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괴를 갖다가 자기들이 잘못 취했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걸 돌려주면서 동시에 보상금을 함께 지불하는 것. 이 사람들은 이런 속건제의 의미로 속건제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손해배상의 속건제를 제한하고 있는 거란 말씀입니다. 지금 자기들이 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큰 잘못과 실수를 범했다고 인식하고는 있는 거죠. 그러나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상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뭡니까? 그들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종교는 어차피 비슷한 거 아닌가? 우리나 이스라엘이나 종교는 비슷한 거 아닌가? 우리가 믿는 신 다곤이나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나 비슷한 거 아닌가? 이것이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자기들의 신, 자기들의 종교, 주변 민족들의 신, 주변 민족들의 종교, 이스라엘의 신, 이스라엘의 종교, 이게 다 그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괴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냄에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문을 했겠죠. 어떻게 돌려보내면 좋겠느냐 말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뭐냐 말이죠. 이렇게 조언을 구했겠죠. 자문했겠죠. 근데 그걸 전혀 안 하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과연 비슷합니까? 블레셋의 신과 이스라엘의 신이 비슷합니까? 다곤 신과 여호와가 비슷합니까? 그게 그겁니까? 현대인들은 안 그런가? 현대인들도 마찬가지. 종교는 어차피 다 비슷한 거 아닌가?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종교는 다 그게 그거 아닌가? 그러는 게 무슨 종교든지 종교를 믿어가지고 마음이 평안하면 되는 거 아닌가? 종교를 믿어가지고 삶의 용기를 얻으면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가 비슷한 종교 가운데 하나입니까? 기독교나 다른 종교는 다 그게 그겁니까?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신 유일한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다 사람이 만들어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심판을 면하고 천국 영생 복락을 얻는 유일한 통로이십니다. 속건제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병도 낫겠고 우리에게 창궐한 그 질병의 이유도 알게 되리라.
그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소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우리가 알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환이 멈춰진다면, 질병이 멈춰진다면, 질병에서 낫게 된다면 그 원인 규명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하는 거죠. 과연 이스라엘의 신께 죄를 범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한 건지, 이런 재앙이 발생한 건지 그 원인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거다 얘기지. 아니 그전에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괴가 옮겨진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치시니까 야 이스라엘의 신이 노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한다 막 그들이 벌벌 떨었잖아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 말이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긴가민가 의심하는 어리석음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막 기도 응답해 주시고 막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감사하다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긴가민가 하잖아요. 하나님께 매를 맞았을 때는 말이죠. 야 이거 하나님께 내가 잘못해가지고 매를 맞았구나 이렇게 느꼈으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긴가민가 하잖아요.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 아닌가? 긴가민가 하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속건제 방법을 조언을 했습니다. 4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라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그랬어요. 5방백이 있었는데 5방백들이 블레셋 백성들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개씩 만들자 그랬어요. 금독종 5개, 패스트 종기 형상으로 5개를 만들자 그랬어요. 금쥐 5마리, 패스트 바이러스의 맥에 치인 쥐의 형상으로 5개를 만들자 그랬어요. 사무엘상 6장 17절 이하의 말씀은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 성읍을 위하여 1개, 가사 성읍을 위하여 1개, 아스글론 성읍을 위하여 1개, 가드 성읍을 위하여 1개, 에그롤 위하여 1개. 드림박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을 자가 빠졌어요. 큰 돌에 이르기까지,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이방인 가운데서도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그 제사장들이 그러는 거예요. 블레셋 복술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면 혹 그 심판의 손을 거두실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면 그 진노의 손을 거두실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무조건 영광 받으시고 무조건 높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방인에게까지 그걸 요구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말할 나위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방인에게까지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요? 하나님께 감사 안 해요?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실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 수레를 만들어 하나님의 길을 거기다 싣고 암소 2마리로 하여금 끌고 가게 하자 그랬어요. 7절 말씀,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어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경외의 표시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재앙의 원인을 시험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7절 말씀,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랬어요.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라고 그랬어요.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니까 수레를 끄는 것을 얼마나 불편해하겠습니까? 수레를 끄는 거 얼마나 불편히 여기겠어요? 게다가 젖나는 소야, 송아지가 있는 어미 암소야.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랬어요. 어미 암소들이 얼마나 송아지들이 그립겠습니까? 9절 말씀합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그들의 지대한 관심사가 이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재앙이 우연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것인가? 그걸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들의 지대한 관심사가 이겁니다. 그거를 알 수 있는 기준을 갖다가 그들이 세워놨어요. 만약에 숫소에게 황소를 끌게 한다면, 황소에게 수레를 끌게 한다면 목적지를 향해 꽃장 간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거죠. 근데
갓난 새끼가 딸려 있는 어미 암소에게 그걸 수레를 끌고 가게 한다면, 더더구나 멍에를 맨 적이 없는 그 어미 암소에게 그것을 끌고 가게 한다면 당연히 불편해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본능에 따라 가지고 새끼를 그리워하지 않겠습니까? 본능적으로 새끼 쪽으로 돌아서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메스로 곧장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신의 강력한 개입의 증거다. 그들은 생각했던 거죠. 어미 암소들을 뽑아가지고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주와 그들의 독종의 영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었다 그랬어요. 아무 어미 암소나 무작위로 끌어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모든 거룩한 사역의 배후에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거기서 뽑힌 어미 암소들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2차적으로는 부름받은 일꾼들을 예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말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요. 그래 베스메스를 보내는 거예요. 베스메스는 태양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가나안 원주민들에 의해 가지고 태양신이 숭배됐던 곳으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서쪽으로 한 20km 정도 지점이 위치해 있는데 이 성읍을 갖다 유다 지파가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거주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의 성읍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유다 지파에 속한 성읍이긴 하지만 레위 지파가 거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레위 지파가. 그러니까 베스메스로 보내는 거 아주 정확하게 보내는 거죠. 그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들이 말이죠, 울면서도 갔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울면서도 가다. 12절 말씀.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그랬어요. 따라서 할까요?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브레스 사람들은 이게 베스메스까지 끝까지 가는가 그래가지고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 봤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궤를 싣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거룩한 사역에 징발된 어미 암소들 말이죠. 자기의 뜻대로 어미 암소들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징발돼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 받는 건요, 자의에 의해서 쓰임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징발돼가지고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9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랑할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요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징발돼가지고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하니까 자기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뽑아가지고 하게 하시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역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역에 합당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 가지 환경 정황상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환경상 선교사로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때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새수레를 끌고 가는 일에 송아지를 떼어둔 어미 암소가 적합합니까? 합당합니까? 아니요. 적합해 보이지 않잖아요. 황소가 적합해 보이잖아요. 술소가 적합해 보이잖아요. 황소가 합당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내셨다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자신의 판단, 자신의 변명 이거 다 접어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 우리의 변명은 얼마나 알량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언지만 분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언지만 신경 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키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변치 않은 가문 가운데서 태어나시고 어릴 때 목수의 일을 배우시면서 자랐던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이요 주 중에 주셨습니다. 그토록 연약해 보이셨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요 온 인류에 구원 주셨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형편없는 거예요. 우리의 보는 눈은 형편없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2절 3절 말씀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는 아이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말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왕 중에 왕이셨어요. 그분이 주 중에 주셨습니다. 그는 멸실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그분이 온 인류에 구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알량한 판단과 우리의 그런 변명 같은 거 다 접어두고 그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만 신경 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키면 하는 거예요.
이 암소들은 갈 때 울고 그랬어요. 따라서 할까요? 갈 때 울고 갔다 얘기해요. 벳세메스로 향해 가는 암소들, 새끼 송아지를 향한 강한 모성의 본능 때문에 울면서 가는 거예요. 음매 울면서 가는 거예요. 본능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본능 자체를 억제해 버리신 게 아니에요. 본능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모성의 본능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꾼들을 부르시고 사명 주실 때 그 속에서 그 일꾼의 속에서 연약한 마음, 연약한 감정을 삭제해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고민과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불안과 두려움,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람의 문제 자체를 사라지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이 암소들에게는 자기가 돌봐야 되는 송아지들이 그대로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지.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니까 고민과 걱정,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나 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갈 때 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그 암소들은 벳세메스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갔다 그랬어요. 갈 때 울고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랬는데 치우치다는 단어는요, 빗나가다 기울다 뭐 떠나다 그런 뜻이에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빗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울지 않았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갔다는 거예요. 철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5장 32절 말씀,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셨습니다. 그저 순종해라. 신명기 17장 11절 말씀,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친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네 뜻대로 행하지 말아라.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라 그러셨어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견눈질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 판단 앞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곁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목자 저 목자 끼웃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변덕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업다운이 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칭찬에 막 힘이 나고 막 그랬다가 비난에 그냥 쭉 사그라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아니면 뒤돌아보게 되면 망하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손기둥이 되었다 그랬어요. 앞길로 그냥 앞만 보면 가면 되는데 뒤를 돌아봐가지고 그 모양이 된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시고 뒤돌아서지 않으시고 울면서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이하의 말씀,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그랬어요. 우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울면서도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시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이하의 말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 많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자기 감정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모집됐으면 울면서도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울면서도 가야 됩니다. 힘차게 왜 좋을까요? 울면서도 가라. 본능이 사라진 게 아니니까. 본능 자체가 억제된 게 아니니까. 그러므로 울음이 나오지만 그러나 울면서도 가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마음, 연약한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니니까. 문제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니까. 그러므로 울음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울면서도 가라는 거예요. 그 아픔을 이겨야 끝까지 가는 겁니다. 어미 암소들 보세요. 생리별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송아지들과 헤어지는 생리별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울면서도 가고 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에 반대하셔가지고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49세 나이로 순교당했습니다. 5번 구속당했고요. 지독한 고문을 당하셨어요. 순교 직전에는 자택에서 노모와 연세 많은 어머니와 처자식 그리고 산정형 교회 교인들 한 20여 명 모인 가운데 그분의 평생 생애의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이런 설교를 하셔요. 우리 주님 날 위해 십자가 고초 당하시고 돌아가셨는데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척하겠소.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퍼렇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면서 순교의 현장으로 가셨어요. 주기철 목사님 비롯한 우리 한국교회 선배들의 신앙이 이거였습니다. 지사충성이요, 일사각오요, 울면서도 가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8장 21절 이하의 말씀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울면서도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따라서 외쳐볼까요? 울면서도 가라. 울면서도 가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어미 암소들이 자기네들끼리 가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끌어가셨을 거예요. 끝까지 목적지까지 끌어가셨을 거예요. 우리 자신도 의심하게 되죠. 우리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내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내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을까? 내 주변에서도 아슬아슬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거지. 저 사람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저 사람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울면서도 갈 수 있는 것은, 울면서도 무사히 도착하게 되는 것은, 울면서도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끌어가시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끌어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예 함께 가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뒀다 그랬어요. 옛날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우리랑 다릅니다. 우리는 소 멍에 한 마리에 하나씩 매는데 팔레스타인 지방의 소는 소 결의로 매는 거예요. 쌍으로 매는 거예요. 이 두 마리가 한 멍에를 매는 겁니다. 두 마리 소가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갔습니다. 끝까지 동행했어요. 사명을 함께 마치는 거예요. 나중에 함께 두 마리가 제물로 바쳐지게 됩니다. 두 마리 소는 주님을 예표하고 또 나를 예표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어떨까요? 여주 동행. 목적지가 하나예요. 목표가 하나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주님께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주님 가시는 대로 보조를 맞춰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두 마리의 암소가 발을 맞춰 가지 않았겠습니까? 8개의 발을 맞춰서 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발걸음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어떤 사람이 쉼을 얻게 되는 거니 나의 멍에를 함께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셨어요. 나의 멍에를 함께 메고 함께 가자꾸나.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는 자가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따르고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을 머물게 할지라도 베드로 내게 무슨 상관이냐. 베드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베스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괴를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13절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5, 6월경이 밀수확의 시기인데 마침 그때였기에 밀수확을 위해 가지고 운집했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괴가 돌아오는 것이 목격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괴를 끝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또 교회를 상징합니다. 끝까지 그걸 버리지 않으시고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버릴 수도 있었는데 다시 만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 형편없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의 형편없는 교회도 우리 하나님 끝까지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불완전한 교회, 형편없는 교회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왜 온전하지 않은 거니? 건축 중이거든요. 공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불완전한 거예요. 어수선한 거예요. 언제 완공됩니까? 주님 재림하신 그날 천국에서 완성됩니다. 영원한 천상교회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완공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건축 중인 교회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공사 중인 교회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공사 중인 교회도 사랑하고 건축 중인 교회도 아끼고 위하여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14절 15절 말씀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몸을 담긴 상자들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암소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움직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섰다고 그랬습니다.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그 돌은 무슨 돌인고 하니 번제단으로 삼을 만한 큰 돌이었습니다. 자기를 번제단에서 자기 몸이 번제물로 불살라 줘야 되는데 암소들은 거기에 정확하게 선 것입니다. 그 돌은 중요한 돌이에요. 사무엘상 6장 18절 말씀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그랬어요.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새 수레에 그 나무들을 갖다 땔감으로 다 예비하시고 거룩한 제물로 쓰여질 암소들까지 번제물로 예비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제물은 누구를 예표한다고 그랬죠? 우선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고 교회를 지시고 온전히 순종하여 거기까지 가셔가지고 십자가에 바쳐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제물은 또한 주님과 동행한 우리를 예표하기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셨어요.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날마다 드리는 진짜 신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